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서보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구성한 조수로 더 아름답고 교활한 선명한 예수, 더 아름다운 돈 같은 예쁨 주시네. 영원한 조상이 수많은 별들 빛나가 주 예수에서 더 찬란하여 정비로울 수 이어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안에 모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받아주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진정한 신자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어떤 직분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모든 죄와 허물로 부족함과 또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또 안일함으로 인해서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인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이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이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이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올 겨울이 지나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쫙 이렇게 바라보니까 벌써 벚꽃이 이렇게 꽃망울을 조금씩 이렇게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주말쯤에는 이렇게 활짝 이렇게 벚꽃이 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올라오면서 오늘 벚꽃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문득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코로나가 일상을 삼켜버린 정말 빼앗긴 이 땅이지만 올해도 꽃은 피고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알맞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지만 꽃피는 봄이 찾아온 것처럼 이 전염병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사그라들 때가 올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할 때냐? 자중해야 될 때인 것이죠. 어떻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중하고 조심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배려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놀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런 때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과연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 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본문 13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12장 넘어가면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3장 쭉 가다가 이제 바로 전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로마 성도들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란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냐?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게 시간 개념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일상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통상적으로 들어보시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 그냥 일상입니다. 오늘 뭐 3월 29일 뭐 날. 자, 근데 반면에 매일에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기간, 하나님의 때라든지 그때를 나타낼 때는 거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이 이렇게 2020년 3월 29일이잖아요. 예. 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이 날은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월 29일이 그 누군가에게는 이 날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음 고백 프로포즈했던 그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날은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첫사랑에 고백했는데 차여버렸던 거절당한 정말 그런 또 기억하기 정말 싫은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간들 1년 365일이 우리가 흘러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간들은 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냥 일상에 흘러 그런 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란 거예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즉 지금 이 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이 보다 가까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간, 그 기간 안에 카이로스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 신앙은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건전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그 중세 교보 어거스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톨레에게 집어들으라는 뜻이 그래서 집어들어가지고 이 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잠을 깨우는 것은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시대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거짓 예언들 또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단들이 다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러나 이런 말에 절대 속지는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던 이 말씀은 결코 두려움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렸습니까? 200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더욱 그 시간이 가까운 특별한 카이로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지금이 자다 깰 때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이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깨어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고 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야죠. 일단 일어나야죠. 낮이 가까우면 일어나야. 자, 일어나면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나머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자. 아멘. 자, 일단 1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날이 밝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깨어나야죠. 일단 깨어나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날이 밝아서 오늘 설교한 날이고 그래서 어떻게 오기 전에 어떻게 왔습니까? 밤에 있던 잠옷을 벗었어요. 예. 예, 지금 껴입고 있지 않습니다. 벗고 새롭게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도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설교자 그럴 리는 없겠죠. 어떤 설교자가 잠옷을 그대로 입은 채 지금 강단에 딱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분을 조용히 일단 내려오시게 해야죠. 조용히 내려오시게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좀 약간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우니 일단 깨어나고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서 이 어둠의 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바로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 쭉 나와 있죠. 거의 이렇게 여섯 개를 쭉 나오는데 이게 묶음으로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보면 자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가장 먼저 나온 어둠의 일이 무엇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낮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 술 취함, 이 한 묶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밤의 일에, 어둠의 일의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다. 자,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물란한 어떤 연애, 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치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바늘 가면 실이 따라오듯이 당연히 술이 따라오는 거지, 술이. 연애 방탕하면은 술,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클럽에 가지 못해가 몸이 근질근질하거나 막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를 못 가져서 알코올이 막 땡겨가지고 몰래 이렇게 혼술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예, 믿습니다. 행여나 이런 방탕함, 이전에 술 취함이 있었다면 이참에 그 생활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술도 이참에 아예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둠의 일이 뭐가 나옵니까? 음란, 그 다음에 이제 방탕함 술 취하지 말며,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도 묶음이에요. 음란, 호색. 자, 음란, 호색은 사실 가장 전형적인 어둠의 일의 대표예요, 이게. 사실 한번 생각해,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금 날이 밝았는데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음란, 호색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하는 이 어둠의 일이 바로 음란과 호색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당시 시대도 그러하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음란하고 호색하고, 예, 이건 뭐 더 이상 부정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뭐 더 이상 말할 나이 뭐 입이 아프고 이게 진짜 보니까 제가 이게 신앙도 별 신앙 뭐 나이 지위 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말 보니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음란입니다. 물론 목사님 저도 이런 것을 완전 자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이제 낮이 앞에 있으니 이제 정말 어둠의 음란의 호색의 옷을 버려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온 거죠. 우리 지금 엠버방 사건으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공개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 은밀하게 지은 이 모든 것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온 세상을 흔들 때 지금이라도 이전 것은 접어두고 지금이라도 음란한 이 호색의 옷을 완전히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13절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나오죠. 예, 다툼, 시기. 이것도 안 묶음입니다. 자, 어둠의 일에 자, 마지막 부분 다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다투거나 시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어둠의 일에 음란, 호색, 술 취함, 방탕하고 동일 선상에 다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다툼과 시기는 전형적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싸울 수 있지가 아니라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 당시에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세상도 그렇잖아요. 온통 막 싸움판이잖아요. 세상도. 근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다투는 문제, 시기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성도들에게 할 때 얼마나 많이 말하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그래서 예배도 이제 제대로 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비상시국에 행여나 이제 이전에 형제간 다툼 시기 있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예, 이제는 멈춰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싸울 수도 없죠. 이제 모이지도 못하니까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 이게 뭐 다툼이 좀 줄고 그러나 이제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대형 교회와 이렇게 대형 교단을 중심으로 이 미자립 교회도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일들이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마음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교회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 또 화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특히 교회 안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목과 성도 간의 시기심들이 정말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의 옷을 드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좀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또 다툼, 시기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 어둠의 옷을 일단 벗어버려. 일단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겠죠? 새 옷 입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12절 앞에 먼저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첫 번째, 우리 빛의 갑옷 입어야겠구나.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한 개 더 14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 벗어야 할 옷은 이제 이 6가지 벗어버리고 이제 2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는 빛의 갑옷,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먼저 이제 빛의 갑옷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다시 보시면 자, 빛의 갑옷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성경 보시면 갑옷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말씀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예, 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이 전신갑주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 갑옷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해서 마지막 때는 혼탁한 때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데 평소에 했던 추리닝을 입고 그냥 슬리퍼를 이렇게 질질 끌고 나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죽사망입니다. 죽사망. 자, 일단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먼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14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떻게 입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어가서 연합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또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은 다른 말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옷 입어야 옷,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코로나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한번 정치권 한번 혹시 뉴스 한번 정말 재밌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개혁전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는데 이게 정치도 정권도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정말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형 비례제인가 그것 때문에 비례 정당이 30몇 개인가?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보시면 쭉 이렇게 그냥 이게 기계로 개표를 못한다는데 이번에 그게 안 들어가서 이게 수개표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제 여기 있던 당분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가시고 또 어떤 분들 보니까 여기 비례 후보로 나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 당이 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제는 이 옷을 입었다가 이 간판 무슨 당 입었다가 그 다음 날은 이 옷을 바꿔 입고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 보니까 참 물론 참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정치도 그렇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옷을 금방금방 바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볼지라도 우리가 입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옷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유희성 목사님 그러시다고 그리스도인은 단벌 신사다. 단벌 이거 좋다고 저기 좋다고 잠깐 예수님 옷 벗고
여기 옷 입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당당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있는 이 예수의 옷은 비록 한 벌이지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옷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당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여러모로 어렵지만 지금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사랑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 영적 전투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낮이,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반드시 이것도 끝이 올 것이고,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을 흔드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술 취한 방탕,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깨어서 이 옷은 벗어버리고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과 평강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간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가 하나님 보아라 주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게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조의 나 따르라 와평 밤 지나고 동튼나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지나도 동튼나 하나님 보아라 주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네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든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잠깐 우리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네. 제가 영상으로는 방금 올렸습니다. 주보.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 예배는 4월 5일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제 정부에서 바라는 것이 4월 6일을 개학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4월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 또 금요 기도 예배가 8시에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서 나라가 정상이 되도록 4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뽑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나라 외교, 경제, 국방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그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단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강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깜빡 속을 수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적어놨습니다. 첫째는 이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지만 이 신천지는 대부분 말씀을 다 비유로 하기 때문에 비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비유로 풀이해버리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은 일단 신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오라 목금 일주일에 4번 모여서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4개월 동안, 4개월 내 6개월 동안 받는데 이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거의 신천지에서 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주 그냥 뭐 세뇌 교육 받듯이 받아오기 때문에 미혹을 당해 완전히 미혹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성경 공부를 다 성경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교회 밖에 사는 것은 일단 모든 걸 스톱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단체,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위장 봉사단체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성경 세미나라든지 국제 청년 평화 그룹이라든지 뭐 평화자를 많이 쓰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평화, 아주 뭐 세계 평화, 뭐 국제 평화, 네. 굿 프렌즈 이런 단체들이 위장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5번째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통 계시자다, 보혜사다, 재림 그리스도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 죽고 사는가?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왜 신천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구원받는 14만 4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참고로 이미 14만 4천이 넘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6번째 추수꾼들 활동을 합니다. 추수꾼. 우리 이제 여기, 우리도 이제 그동안 안 붙이다가, 신천지 추수꾼 금지 붙여놨습니다. 추수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곡식 이겼기 때문에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 그 곡식은 어디에 있냐? 다 교회들에 다 곡식이 있다. 교회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교회에 가서 남만 들고 가지고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자기들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게 추수꾼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가 막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 추수하러 왔다는 겁니다. 추수하러. 예. 그래서 교회를 추수하고 교회 접수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거짓과 속임수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신천지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을 뻔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냥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부에서 해줬습니다. 신천지 명단까지 하고, 그래도 명단을 숨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명단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임 장소가 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밝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 절대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비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무섭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교성이 많은 사람, 또 이제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좀 주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 또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 또 성경 공부로 초대하는 사람, 또 무슨 뭔가 봉사활동에 같이 해자고 권유하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셨죠? 예. 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미국, 이태리, 미국이 지금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 미국의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태리, 중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도 이게 만만치 않고, 이란, 영국 등 아주 피해가 큰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 이번에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박소망, 윤수영, 김혜진 집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인도의 율리앙킴, 강명철, 이지양 선교사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하욕, 김룻, 미국의 박요셉, 온다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항제임 선교사님 지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없다, 아직 심하진 않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 이제 만약에 확진자 생기면 감당할 의료시설, 감당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보니까 인도는 일찍이 다 출입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도 들어가는데 인도가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인구는 많은데 이 의료 시설이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지면 아직 뭐 이건 수천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번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지만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셀 리더들이 좀 이렇게 수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그 셀원들을 이렇게 매일 카톡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카톡판을 묶으셔가지고 그 큐티 말씀을 꼭 한 주제가 되는 말씀을 올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셀리도 껴 있고 셀원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도록 이렇게 셀 모임을 그런 영적인 모임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강한 우리 셀 모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셀원들도 같이 참여하실 거죠? 아멘? 예. 자, 영혼 사랑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이제 주기도문 찬양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때가 어느 때인가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초소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앞 특별히 종암동의 3만 5천 영혼들, 성북구와 서울시의 영혼들, 한반도의 영혼들, 저 아시아 영혼들, 중국과 미얀마, 태국, 인도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저 아프리카와 유럽, 특별히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 영혼들, 아버지 오세아니아의 영혼들, 아메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